아멘. 자기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그리스도하고 자기 이름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너희라 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1절에 보면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한마디로 왕궁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힌 겁니다. 죄명이 뭐냐면은 지금 유다죠.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이 유다 나라는 지금 이 바벨론에 이렇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공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 시디기야 왕이 너무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몇 번째요?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몇 번째 임하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흔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말씀이 자꾸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흔하다 반대가 뭐겠어요? 아주 좀 드물다 또 뭐 희귀하다 그러겠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이 자꾸 희귀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랬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자꾸 풍성하게 임해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하니까 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흔합니까? 희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흔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보고를 할까 말까 그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 보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예쁜 성전을 아마 이렇게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지요.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읊조렸습니까?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 성전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 옥상을 건물을 올리지 않으려면 저걸 위에 그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비용도 뭐 꽤 많이 나오니까. 근데 방법은 뭐냐면은 옥상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을 지은 업자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지나가는 좀 보고도 싶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상황이 이러되네요. 근데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한 3, 4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6월 27일 날부로 건축법이 굉장히 많이 또 이게 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고민이 또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방법은 6월 27일 이전에 우리가 만약에 증축 허가를 낸다 그러면은 연기 신청을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해놓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혼자 하나님 생긴 것은 야곱처럼 생겼는데 자꾸 응답은 장자 응답이 오니까 이게 나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좀 그릇이 커가지고 이렇게 소화하면 좋겠는데 그릇이 이게 지금 금방 콜라 뚜껑만 한데 이게 뭐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혼자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또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은 진짜 그 237 나라 어린이집 저 단문화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혁신도시에 좀 이 시스템을 세워서 몰려드는 저 단문화 아이들 살렸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우리 선교원도 거기 합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층이 또 비고 그러면은 1층을 원래 원하는 대로 교육관을 하고 2층을 좀 본당으로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도 제목이 10만 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놓고 땅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막 이제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방에서 이제 오늘 말씀 준비를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은 거예요. 자, 1절이 뭐예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몇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두 번째 말씀.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는 뭘 하겠지? 하고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32장에 있어요. 에레미야 32장 꼭 봐보세요. 에레미야 32장에 똑같은 2절에 보면요. 2절 한번 봐보세요.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느니라. 자,
첫 번째 말씀이 자, 쭉 배경 설명 나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첫 번째 말씀이에요. 뭐라 했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제 마음이 어쩌겠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본 거예요. 거기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밭을 사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옷도 입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하나님. 그게 이제 아무튼 밭을 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는 지금 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라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론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내게 두 번째 임하니라. 여러분 항상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했지? 기억이 가물거린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말씀이 임할 거겠죠. 제가 어제 집을 나서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전도문을 여실까? 오늘은 어디에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언하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 유별나게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어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 방법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거라.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춰라. 말씀에 가면 나도 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한번 두 번째 2절 봐보실래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3절까지요. 너는 내게 2절만 하겠습니다. 2절만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에레미야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에레미야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몸은 시대들에 나를 가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나는 갇힐지 몰라도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뜰에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시대 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은 지금 시대 뜰에 있습니다. 어떤 감옥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감옥이 아니라도 어떤 뜰에 있습니까? 어떤 시대 뜰에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말 기회입니다.
어떤 질병의 뜰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정의 어떤 뜰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영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내가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권세를,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취되었습니다. 어디서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일을 행하고 완성하시겠다고, 그걸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그 랩런트가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어떤 랩런트가 그 목사님 그 자기 친구가 있대요. 전도하고 싶은데 이제 기도 중에 있는 친구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기도한대요. 그래서 네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 말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있대요. 그 나무에게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을지 몰라도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불신자에게는요, 그 나무가, 어떤 사람은 돌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떠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에다가 글씨 몇 자 써놓고 거기다 또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나무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이한테 그거 말해줘라.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고 말해줘라. 그 나무는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해줘라. 네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말해줘라. 네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 나무를 만드신 뿐만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 계신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나무에게 나무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돼요. 뭐가?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돼요. 그 나무에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나무에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응답이 안 와야 되는데 응답이 왔을 때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그 응답은 사단이 준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기업을 이룹니다. 왜요? 사단도 응답을 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문제는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응답이 왔느냐, 누가 응답을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겠다. 여호와 이름의 권세 가지고 내가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부르짖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뭘 부르짖어야 되죠? 내 사정을 부르짖어야 됩니까? 저는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 형편을 부르짖었습니다. 내 사정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물며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음이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 부모를 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신분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 그 권세 가지고 하늘 군대는 동원될지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도록 부르짖고 성령의 권세가 임하도록 부르짖은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자, 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까 어떤 청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보화가 있단다. 그 보화가 들려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는 보화가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 보화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씀이 보화 아니에요? 그래, 맞아. 말씀이 보화야. 근데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또 있어.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보화가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또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다 읊조리더라고요. 거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거기서 보화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감추어 놓은 보화가 뭐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화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렘넌트라고 같이 뭐 짤막한 시간인데 뭐 준비 없이 이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설교자가 한번 되어보자. 어떻게 말씀을 너를 전하고 싶냐. 물론 갑자기 이제 했던 거라 뭐 또 당황할 수도 있겠고 또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원했던 것은 야, 어디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 있니? 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설명하고 싶니? 이제 그런 얘기였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양은 진짜 야곱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야곱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엄청난 장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7120이라고 하죠. 여러분, 237 나라 알주시라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죠. 10만 제자 일으키라고 또 말씀하시죠. 뭐 누가 들으면은 뭐 웃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 제목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면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자,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6절 보십시오.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절하고 사단이 준 신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단이 준 권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이 지금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기회를 줍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경고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 자꾸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주의 별명이 뭐지요? 천년의 도시를 자랑합니다. 천년의 목사골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그 현수막 보니까 그 천년의 그 뭔가 노래를 아마 만들려고 어떤 노랫말을 막 이렇게 뭐 모은다, 그런 벼랑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주는 정말로 천년 동안 흑암이 장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보여져야 돼요. 이 나주는 어떤 곳이냐? 천년 동안 흑암이 장악한 도시다.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악행한 도시다. 그 결과 이 나주는
얼마나 피폐될 대로 피폐되고 황폐될 대로 황폐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이 성을 거기 있죠?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요.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성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쭉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았을 때에, 저들이 사단이 준 신분을 따르고 권세를 따랐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돌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분 가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빛교회에 두 번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위기라고 다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그 차 탔습니다. 어떤 만남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목적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간 만남의 목적은, 겉보기에는 지난주 우리 제가 설명한 2층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자 했던 그런 만남이었는데, 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그 예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설명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 이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할 만해요. 근데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축도해야 됩니까? 장로는 축도 못 합니까? 이런 질문. 주여,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딱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디에 중요한 말씀이 감춰 있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아까 읽었죠?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내가 포로가 돼버려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립니다. 어떤 상처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어떤 갈등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과거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 권세를 내가 잃어버리면 꼭 어떤 국가 간의 포로만이 아닙니다. 국가 간의 노예 속국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에 내가 속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이에요.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내가 권세를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제자를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부르실까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갑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부르짖어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 이 모든 정신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갈등과 상처도 떠나갈지어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기도가 뭐죠? 하나님, 그 엘리사가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편리를 따라가지 왜 나를 끝까지 쫓아오느냐?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갑절이나 더 있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신분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에요. 사단을 결박시키고 천사를 동원시키고 천국 시민권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죠? 여러분, 마귀 자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내 과거에 내가 입었던 옷, 마귀 자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과 불치병과 지옥 배경과 후대 재앙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때에 내 안에 뭡니까?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이. 여러분 또 중요합니다.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에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분과 권세 가지고 모든 저주를 이기는, 모든 재앙을 막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참 제사장과 참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나라 권세, 성령 충만의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이런 제자들을 일으키겠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9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주가 하나님께서 이 나주를 고쳐낫게 하겠다.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참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좀 뭐 매력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그렇게 좀 기티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전 세계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4일이면은 우리 안비교회가 꽤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18주년이 됩니다. 나이가 우리 횟수대로 갑니다. 2000년도에 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게 좀 낮아도 계산이 쉽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이런 제자들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성도들을 버겁게 하는 건 아닌가, 무겁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집니다. 솔직히.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7120, 또 237 나라, 또 10만 제자,
또 뭐 청전, 또 뭐 TCK.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러나 제자는 한번 해봅시다.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은. 예배는 권세가 있습니다. 찬양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권세 있는 예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권세를 누리는 그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이번 주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성령 충만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성읍이 고쳐낫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 앞에 성읍이 고쳐낫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축복된 권세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읍을 고쳐낫게 하겠다.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야곱 같은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따라가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시대들과 상관없이 일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시대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분이 갑절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갑절로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고쳐지고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57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